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정인 삶의 구름옷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믿음의 장로들의 믿음을 살펴보므로 나의 삶의 거울이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장로들의 믿음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넘어볼지 못할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모든 믿음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셨던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또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장로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삶의 구름옷을 입었다. 우리가 지금 증인들이라고 하는 증인의 삶의 그 구름옷을 입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증발된 수분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이제 그 우리 성층권을 넘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 응결돼서 적외선에 의하여 이게 지금 보여지는 가시적인 현상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구름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구름은. 우리가 구름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구름다리라는 게 뭐예요? 흐느적하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다리.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다리. 그런 어떤 스릴을 느끼면서 걷는 그러한 다리를 우리가 구름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구름옷도 언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 모를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내지는 12장 1절로 2절 하늘 보좌에 둘러선 증인의 구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에게 둘러싼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나의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로 인하여 나의 삶 앞에 놓인 싸움을 다름질하자.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 놨어요. 이제 우리 개혁성경이 늘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증인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냐? 구름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으면 증인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만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바람이 일렁일 때에 사라져버리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옷으로 표현해놨어요. 둘러싼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 여기 오늘 증인의 삶의 구름이라고 하는 그 구름은 네포스라고 하는 중성의 구름입니다. 그러나 중성의 구름은 딱 여기 한 번 쓰였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딱 한 번 쓰였고 나머지 성경에 지금 신약 성경 모두에 기록된 구름은 네펠레라고 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 같이 네펠레, 네포스. 그러니까 네펠레라는 여성 명사에서 네포스라는 증인적인, 중보적이고 증거적인 구름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여성적인 구름은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입장이고, 네포스라고 하는 중성적 구름은 증거되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증인의 삶의 구름은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구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고 가지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구름에 대해서 좀 봅니다.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을 구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걸 우리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 하지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는 것이에요.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지금 덮었다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요. 땅을 덮을 때에라는 단어가 아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난이라는 단어에서 아난이 되면 그게 구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름 속에,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겠다는데, 무지개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이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랑의 화살을, 소위 큐피트라고 하는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화살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의 화살을 쏠 거예요. 구름을 입고 나타나는 이가 화살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활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고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예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출애굽기로 보고하겠습니다. 넷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있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는 구름을 입고 오셨어요. 구름이 날아가면 여호와께서도 함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밤을 밝히는 불로 낮의 햇빛을 가리는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타나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여호와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인 줄 찾아야 되겠고 봐야 되겠고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구름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름을 본다면, 구름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만난 것이에요. 구름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증인의 삶의 구름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답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 나타난 구름 속의 무지개는 죽이는 심판의 전쟁의 무지개였습니다. 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구름은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끼었는데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어떤 증인들의 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공중에 떠있는 성층권에 떠있는 구름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안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캄캄한 구름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구름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때 그 구름은 소낙비를 쏟아내리거든요. 그러나 저 높이 하늘 하얀 구름으로 떠 있을 때는 우리가 구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름을 기다릴 때가 있죠. 어느 때 구름을 기다렸습니까? 가뭄이 들 때 구름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그 구름은 저 바다 서쪽에서 조그만한 주먹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구름이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할 때에, 생명수가 갈급할 때에 가뭄입니다. 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이 맑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하늘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늘의 구름, 증인들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구름을 여러분이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죽음의 화살이 나의 몸을 관통할 거예요. 이 구름이. 그 구름을 의식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배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가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구름을 이해하고 의식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늘 흡족한 비를 받으며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여기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본 인자의 모습이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자는
하늘 구름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인자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구름을 입고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이제 신약에서 인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구름과 함께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구름으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오늘 구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 언급한 무지개 언약,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의 구름을 입고 있는 인자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며, 요엘서와 스바냐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의 날을 오늘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귀와 눈이 우둔하여서 그걸 지금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구름 하니까 저 하늘에 둥실둥실 떠가는 저런 구름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러한 먹구름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올시다. 그런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다가 나타나실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몇째 날, 여섯째 날 후에 일곱째 날에 나타날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나타나시는 인자의 모습은 구름을 입고 나타납니다. 지금도 인자의 모습은 구름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오공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이들도 TV 속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나라라 슈퍼보드를 보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너무나 생소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 의하여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올 수 있어요? 구름에 어떻게 우리가
앉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지나가는 걸 볼 거예요. 그때 안개가 쏙 옆으로 쏙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구름을 탈 수 있다면 비행기가 가다 걸리겠죠. 구름 속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작은 이 수분의 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는 머무를 수가 없고 구름을 탈 수도 없고 구름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건 비유란 말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모습, 일곱째 날에 인자가 나타나는 모습은 구름을 입고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곱째 날에 인자의 모습으로, 추수꾼의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인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인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로 17절.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나니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살아있는 우리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남겨져 살아있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구름 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삶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장로들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도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했죠.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휴거에 들어갑니다. 요 구름 타고 오신 인자를 만나면 여러분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휴거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을 통해서 이 희열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던 그 증인의 삶이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앉았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데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잠자던 자 일어나세요. 계시록 1장 7절. 이게 지금 2차적으로 일어날 애언의 성취, 애언과 성취예요. 2차적으로 일어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구름이 보이면 살 것이요 구름이 보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를 좀 보세요. 구름이 보입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이게 무슨 신비한 얘기냐고요?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 게 더 신비해요. 그건 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늘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삶도 따라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던지고 나의 삶 앞에 놓인 싸움을 인내로 인하여 다름질하자. 아니 싸우면 되지 왜 인내로 다름질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거예요. 산이 있든 들이 있든 강이 있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 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잠자고 있어도 안 돼요. 앉아 있어도 안 돼요. 가야 돼요. 깨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방해물 물리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로 삶의 증인의 장로된 삶이 곧 증인의 삶인데 그 증인의 삶의 구름옷을 입고 이제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모르죠. 여러분이 입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장로된 삶의 구름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믿음 내버려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왜 구름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걱정, 근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죄를 이제는 벗어 던지시라고요. 나의 삶 앞에 놓인 영적 전투를 하는데 뭘로?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하는데 바로 다름질 해 나가는 거예요. 예. 다름질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이 차요. 다리가 아파요. 목이 말라요. 예? 현기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구름은 사라지고 말아요. 손에 잡혔을 때, 잡혔다고 할 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나의 삶이 없이는 저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의 구름옷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증인의 삶이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뭘로요? 구름옷으로. 철갑옷으로 보호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딱 입었으면 그냥 제크 안 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옷이 구름옷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원치 아니하면 그 구름옷은 사라져 버려요. 벌거숭이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붙잡아야 돼요. 그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돼요. 모든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어요.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를 밀고 끌고 함께 협력하여 나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돌보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고 이렇게 던지세요. 잘 봐요. 염려를 이렇게 던지세요. 자, 다 같이 손에 이렇게 들어요. 예. 덩크슛 하면서 던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서서 농구 볼을 저 골대를 향해서 던지시 이렇게요. 슉. 예. 리프트 이렇게 던지시라고. 그럼 주님이 잽싸게 받으셔서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2절 갑니다. 믿음의 지도자와 완전한 자에 이르고자 예수를 똑똑히 보자.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이제 그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믿음의 지도자와 완전한 자에 이르려면 예수를 똑똑히 보자고요. 똑똑하게 보자고. 예수를 똑바로 이해하고 쳐다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싸웠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삶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에 영접하여 취하라. 이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좋은 공헌을 동의하였느니라. 나는 모든 삶을 살리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좋은 공헌을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에게 경계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출현까지 계명으로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너를 지키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나는 모든 삶을 살리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좋은 공헌을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바울과 하나 되어 계십니다. 바울은 이 구름 옷을 또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그 상황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주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가를 오늘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 말의 아들은 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조건은 사람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인데 저에게도 독생자요, 여러분에게도 독생자예요. 한 분이에요. 오직.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좀 여기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하늘을 정복하시고 땅을 정복하실 거예요. 하늘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면 발등상이 됐죠. 땅이 발등상이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럼 왼쪽은 누가 앉아 있어요? 사탄이 앉아 있습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그분은 나의 땅을 정복하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통치하실 왕으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단 편이 아니야 하나님 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좌 우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보좌에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통치했던 자는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좌편에 있는 자요. 내 하늘 안에서 땅을 발등상 삼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아들 됐다고 얘기해요. 누가 아들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됐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들 됐다고 지금 성경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독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탄생할 때는 땅에서 탄생을 하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땅에서 탄생을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초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탄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되기를 누가 기도했고 누가 기다렸고 누가 고대했느냐? 바로 믿음의 장로된 삶이 그랬어요. 그 삶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는 내 자신의 땅에 내 자신의 하늘과 땅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수신제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치국평천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사도행전 7장 52절 57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고요.
스데반이 지금 바라본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의 모습은 어디서 봤을까요? 자신의 하늘 속에서 본 거예요. 자신의 하늘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어디서 봤어요? 자신 안에서 봤어요. 자신 안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아무도 못 봤어요. 소리만 들었대요. 뭐 우레가 울었다나 어쨌다나. 믿음의 지도자와 완전한 자에 이르고자 예수를 똑똑히 보자.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를 똑똑히 보자고 그랬는데 그 똑똑히 보는 것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신 안에서 봐야 똑똑히 보이지, 여러분 자신 밖에서 보세요. 똑똑히 안 보여요. 그분은 지금 아직 안 오셨다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똑똑히 지금 보이거늘,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너희 눈앞에, 그래. 너희 안에 눈앞에, 너의 삶 안에 눈앞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 감정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하나 됐단 말이에요. 나와 결합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고 삶으로 증거하시면 돼요. 입으로 증거하시면 돼요. 삶으로 증거하시면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열매예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믿지 못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책무예요. 일곱째 날에 산 자들의 책무예요.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 두 번째 대제는 믿음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삶에 맥 풀린 목숨으로 수고하지 않게 하려고 죄인의 삶에 의해 그를 찌르는 폐역을 이렇게 견디신 분을 높이 평가하라. 우리가 믿음의 그 장로들처럼 살려고 그러면요, 못 살아요. 맥 풀려서.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맥이 풀려서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 축 늘어지지.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고난받고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쭉 쳐져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수고하지 않게 하려고 죄인의 삶에 의하여, 죄인들에 의하여, 무법한 자들에 의하여 그 찌르는 폐역을 이렇게 견디신 분, 바로 예수를 높이 평가하라고. 주님께서 받으신 죄인의 삶은 뭐냐? 무법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법합니다. 법이 없다고요. 에? 법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라.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 바로 사망의 법이었는데, 그 사망의 법을 우습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아예 그냥 집행을 해버렸어요. 이 자들을 우리가 무법한 자 또는 죄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 의하여 찌르는 폐역의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창으로 찌르고, 가시로 찌르고, 말로 찌르고, 저주로 찌르고, 찔렀어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어요. 왜? 그냥 콧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때문에 견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견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개혁성경에 보니까 3절에 뭐라 하느냐?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높이 평가하라 해도 잘 안 하는데 생각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로기조마이 그렇게 간주하고 여기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아나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우러러 경비하며 이런다네. 높이 평가하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폐역의 화살을 다 맞으셨어요. 창피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화도 났고요. 우라통도 터지고요. 그랬지만은 인내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4절 너희가 죄를 향해 싸우되 아직 피에 이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요. 이걸 이제 우리 그 개혁성경은 피 흘리기까지는 그려놨어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봅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향해 너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혈과 육을 향한 투쟁이 나의 삶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두머리와 권세와 이 시대의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삶과 하늘에 연결된 삶 안에 나쁜 영적인 삶을 향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라. 이는 너희가 나쁜 날 안에서 대항할 수 있게 하려 하며 모든 삶을 이루어 너의 삶이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설 수 있는, 방어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그 하늘의 그 더러운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한 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탁인지를,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지를 잘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기지개 켜고 눈 비비고 화장실로 가죠. 거기 가서 대소변 가리고 세수하지요. 그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바쁜 사람은 그냥 갑니다. 그러나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침 먹고 갑니다. 그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바빠서 그냥 나가면서 밥을 안 먹고 나갔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고 안 먹은 거예요? 바빠서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아침에 밥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잊어버리고 간 건 아니에요. 바빠서 그냥 갔을 뿐이지. 이거는 왜 그것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몸에 체질화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요. 맞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네. 제일 앞에지. 한 장 딱 넘기면 거기다 써놔야 돼요. 오늘 써놓으세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이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만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양육하시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이 진행을 해 나갈 때 반드시 믿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자격 요건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그러면 그건 지금 퇴장시켜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또한 아들 삶같이 너의 삶에게 강론하신 권면에 대하여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훈련에 대하여 경멸하지 말며 그에 의하여 책망받을 때에 맥 풀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금 5절을
징계하심 같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징계가 아닙니다. 왜 징계합니까? 책망은 하세요. 징계 안 해요. 징계. 예. 징계하면요. 이게 약올로입니다. 예. 징계는 여러 가지 징계가 있어요. 감봉 몇 개월 이런 거. 예. 예? 또는 보직을 주지 않습니다. 책상도 없애버립니다. 이 징계예요. 예. 약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약올리지는 분이 아니에요. 감봉시켜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다 같이 파이데이아, 파이디온. 여러분 그 어린이 교육 선교회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어린이 선교회. 어린이란 말이 아니고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하는. 예. 예수님도 탄생하실 때 그 훈련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파이디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갈 회장의 자리를 인수하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야 그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 총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이데이아라고 한다. 아들에 대한 훈련과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그건 이제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한 이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욥기서 5장 17절로 18절. 욥의 고백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훈련 받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훈련 받다 보면 고될 수도 있어요. 훈련 받다 보면 죽을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상황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면제해 주신다고요. 순간순간. 군대 가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훈련이 유격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격 훈련 받다가도요. 예, 어디가 다쳐서 더 이상 훈련을 못 받게 되면 열애라는 게 있어요. 열애 시켜줘요. 예. 저도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다가 엉덩이가 아파갖고 열애 됐어요. 반드시 어디나 그런 열애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 다 같이 훈련. 네, 잊지 말자 내 아들아. 여기 뭔가 잊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내 아들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찾아봤어요. 잠언서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언서에 한번 볼까요?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발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4장 1절.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기겠느냐.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6장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7장 24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이걸 읽고 듣고 지키면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장 8절부터 8장까지 써놨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나는 딸이니까 내 얘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딸도 아들에 해당됩니다. 8장까지 써놨어요. 8장까지. 내 아들아, 아들들아. 이게 세상 얘기입니까? 세상 얘기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한꺼풀 더 벗겨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적용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육적인 부분도 이걸 지키지 않아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고 적용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6번째 6절.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어 훈련하신다.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신다고요. 야단쳤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잘 되기를 원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우리는 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명분적인 아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구름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낙인을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앨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줘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아들의 명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조건입니다. 언약이고요. 자, 훈련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상황이 갈라디아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게서 옮기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기한의 충만이 이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속하여 아내에게서 낳아 내게 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나의 삶의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받는 종살이 과정 속에서 그 기한이 차면 아들이 탄생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증인의 삶의 구름을 입은 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구름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여러분이 구분해내는 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는 그 차원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깊은 얘기를,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 흘려요. 소화가 안 되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영상 설교를 늘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가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가라.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그 정한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에 자세는 믿음이요, 훈련은 영적 전투요, 대상은 악한 영들이에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명분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인의 삶에 구름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옷을 느끼게 하시고 이 옷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방패가 되고 우리의 선한 좋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